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1장, 22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왕의 말기야의 아들 바수르가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지금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에게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출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전까지는 주로 지도자도 말씀을 했지만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다 전체에 대해서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택함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배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폭넓게 전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 좁혀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21장에 나오는 바스훌이라는 이 제사장과 또 2절에 나왔던 20장에서 나왔던 바스훌은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인물이 달라지는 거죠. 동명이인인 겁니다. 20장 1절에 나오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이렇게 나오죠. 이 제사장은 성전의 총감독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이고요. 자, 21장에 나오는 이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동명이인들이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녔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고 요셉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호출되어져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20번째 왕이면서 마지막 왕이죠.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해서 그 시드기야 앞에 있는 왕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유다 왕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항상 두 갈래의 길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길이냐 불신앙의 길이냐, 또 복 있는 자의 길이냐 복 없는 자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자, 이렇게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을 택할 것이냐 요단 서편을 택할 것이냐, 똑같은 말이죠. 자, 요단 동편을 택했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던 롯과 같은 자였고요. 요단 서편을 택해서 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편의 자손이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예,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지만 그 예정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택할 길을 주셨다라는 오늘도 말씀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의 길은 사망의 길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망이라고 생각되어졌다면 그들이 택하지 않았겠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버섯도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좋은 버섯 있잖아요. 그 버섯에 여러 영양소가 있는데 버섯도 보면은 모양이 화려하고 이쁜 것은 거의 독버섯이라고 그러죠. 수수한 차림의 그 버섯은 우리의 영양분을 주는 그런 버섯이라는 거죠. 좋은 버섯이라는 거죠. 자, 일례로 이런 것과 같이 우리 눈에 보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해 갈 때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을 하죠.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사망의 길을 택하여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다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유다 왕조를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멸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를 들어서 쓰시는가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부수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끔 허락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들이 승리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그들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니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적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대항하고 끝까지 싸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왕들의 이름까지 호출하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순종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했으므로 그 악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유다 왕조가 막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가 채찍을 들 때는 채찍을 드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자식에게 매를 들 때에 그 자식은 그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고 대항을 하면 엄마의 회초리에 도로 자기의 손을 잡고 그 회초리를 빼앗들어 버린다면 그 자식은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바벨론에게 얼른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채찍을 맞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죽은 것 같으나 오히려 살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그리고 또 학개,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들이 포로 귀한 자로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장에 가서 유다 왕의 집에 선언하라는 거죠. 그들의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9절에 보시니까 2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우상화했던 그런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유다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던 왕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살룸 왕이죠. 이 살룸 왕은 요시아의 아들이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요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요야김, 그죠? 또 요야긴, 이 세 왕이 멸망할 것이다. 앞서 말을 했던 시드기야 때는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들의 이 왕들의 죄악은 뭐냐면 그의 조상, 어떤 조상이요? 다윗과 같지 않은 길, 그리고 이 지전의 왕이었던 요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치스러운 성전 생활, 또 그런 정치적인 그릇된 판단력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은 다 바벨론의 칼날 아래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눈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한 번 더 묻자와 가로대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 신앙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